그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뭐 깊이는 공부 안 해봤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틀린 건 아니지만 번역에 조금 약간의 좀 부족함이 발견되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잘못된 편견,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이 원문에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적어도 나를 만드신 그 부모,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래서 저희도 이역만리를 날아서 먹은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각지에서 모여 오셨지만, 예, 우리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예수님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 이 부족한 스피커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요나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시면 요 구절도 조금 오해가 되기 쉬운 구절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품성의 빛을 좀 약간은 가린 듯한, 예, 그런 표현이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덕과 인격을 더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사실은. 요나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2장 4절. 예, 2장 4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날 쫓아냈어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버렸어도 나는 누구를 안 버리겠다? 하나님을 안 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인격보다 요나의 인격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 하나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았죠, 사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이 몇 시간, 3시간을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글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문상. 근데 그거를 두 가지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 그걸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또는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으니 주님 계신 성전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겨서, 예, 저쪽 니느웨 성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을 어겨서 쫓겨났습니다. 불순종해서요. 하나님 버리고 내가 다시스로 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찌 그렇게 불순종한 제가 어찌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회개의 글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봐도 제가 두 번째 한 게 맞아요, 사실은. 예. 제가 주님 말씀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제가 어찌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저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번역을 선택하고 싶고요. 예. 참 요즘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 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것도 한 단어 나트리아라는 예. 그게 사실 예배도 아니에요. 그 단어는 그냥 서비스 오브 갓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바꾸는 바람에 그 문장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GNT 성경이라는 그 성경 굿 뉴스 트랜슬레이션은 그걸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라트리아를. 예.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봉사다. 그러니까 옛날 제사는 양을 내가 가져오면 내가 직접 죽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바울이 그것도 할 필요 없다.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봉사에 어떻게 하라? 집중하라. 헌신하라. 그게 헌신이다. 아멘. 예. 그 어느 목사님이 방문을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믿질 않아요. 예. 남편분이 믿질 않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담배도 피고 그냥 술도 하고 사업상이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고치고 나오지 마시고 나와서 고치십시오. 아멘. 아, 저 그거 한 구절 딱 하시는데 야 이게 복음이다 진짜. 예. 예. 우리는 항상 고치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서 고치라. 예. 내가 고쳐주겠다. 예. 아멘. 그게 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기별, 사랑의 기별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 요한복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1장 예. 1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1장 1절에 사실 요한복음의 모든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 이 말은 그 프로스톤 데온이라고 쓰입니다. 프로스는 뭐뭘 향하여, 톤은 정관사 더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왜 존재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쓰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연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거나 나 자신을 향할 때는 그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근데 그 인간을 향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전 참 너무 이게 아름다운 글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의 향하에 있는 것이 무엇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뜻이 틀리면 그것보다 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같이 있는 거나 다름없죠. 우리가 100km를 이 동네를 아무리 돌아도 방향이 잡혀지지 않으면 그는 0입니다. 제로. 계속 제로죠. 우리가 도보로 4km로 조지아를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힌다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도 똑같이 프로스톤 대운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는 자입니까? 증언하는 자. 증언이 3번이 나옵니다. 계속.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직접 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죠. 근데 보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 침례 요한만큼 봤죠.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진다는 표현도 항상 불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힘들게 지고 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take out이고 take away라고 씁니다. 이 I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take away, take out, take up 또는 carry on 이렇게 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take away는 영국식이고 take out은 미국식이에요. take out은 다 아시죠? 피자 주문하고 예, 다 가져가는 거죠. 내 거야.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는 높이 든 거예요. 봐라. 내가 들고 간다. 테이크 아웃 한다. 엘렌 지 와이프는 헌신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갖고 가는 것은 그분에 대한 헌신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심장부로 정중앙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에게 얼마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짜내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드려도 아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 테이크 아웃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십니다. 예, 그래야지 예수님이 막 너무 지기 힘든데 지기 싫은데만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라고 그러죠. 예. 그때도 지고 이건 테이크업입니다. 테이크업은 높이 쳐드는 거예요. 높이 쳐드는. 그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렇게 높이 쳐드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를 높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얻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를 높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미완료라고 합니다. 미완료.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가십니다. 그렇죠? 완료가 돼버리면 안 되죠. 완료가 돼버리면 내가 이제 다 말했으니까 이제 네가 행동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항에다 물고기를 키웠는데 저희가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물고기가 꽤 있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갔더니 물고기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아, 전사님 여기 복음이 있다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좋은 어항, 좋은 물, 거기다가 좋은 장식 해주면은 지들이 알아서 살아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뭐 해줘야 돼요?
물 갈아줘야지, 늘 이렇게 봐줘야지, 늘 자기 손길이 가지 않으니까 이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복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분이 계속 존재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네가 살고 있느냐?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죠. 그런 상징입니다. 그분의 머리는 하얗다고 그래요. 하얗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할아버지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발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 하라? 일어서라. 예, 일어서라. 그건 뭐냐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신이시.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상징, 미닝으로 봐야지 이거를 직접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분의 발은 뭐예요? 주석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주석은 뭐예요? 포도즙 틀을 밟을 때 발이 가장 강한 사람이 그걸 밟습니다. 그래야 즙이 많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원수들의 포도즙 틈을 예수님이 밟으시잖아요. 그게 주석 같은 발일 때 얼마나 잘 밟히겠습니까? 예?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그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죠.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뭐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건 죽은 얘기는 전의 얘기고, 아멘입니다. 예. 그분이, 예. 그분은 새벽을 기다렸어요. 새벽을. 예. 왜요? 우리와 빨리 만나기 위해서. 아멘. 예. 자. 예. 그래서 그 테이크업,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개인적인. 우린 그거를 누가 뭐래도,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나의 구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 그 신앙과 절개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예. 이 증언하다는 말은 이 마르투리아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마르투리아. 예, 증언하다. 요한은 이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 썼습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 주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저희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예. 다 똑같은 말, 마르투리아. 예. 밑에는 증언도 마르투리아예요. 다 똑같아요. 예.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데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를 말로 고치기도 하고, 계명으로 고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단어는 다 똑같아요. 하데발이. 네, 하데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사실 말씀이에요. 열 말씀. 아세라토, 하데바림 이렇게 돼 있어요. 열 말씀이다.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마치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구원 얻는 것처럼 계명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월급 비록 나라에서 받긴 하지만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는 목사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다 페스타라고 그러죠. 예. 근데 저는 굳이 상관없어요. 제가 전도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남을 어떻게 해요? 더 섬기는 낮게 여겨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평신도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상관없는 왜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니까. 예. 근데 이 목사란 말은 이 포인맨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포인맨. 근데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포인맨이라고. 또 하나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하고 16절에 나와요. 1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르노라.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간단하죠.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그렇죠?
예.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세요. 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영어로 허즈맨이에요. H-E-R-D-S-M-A. 허즈맨. 셰퍼드라고 또 돼 있고. 포인맨 헬라어로. 이게 뭡니까? 허즈맨이? 셰퍼드가 뭐죠? 먹자 않아요. 원래는 뜻은 사전에는 양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치기, 목동. 그렇죠. 그게 원래 뜻이에요. 셰퍼드. 그러니까 양이 봤을 때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동이 자기 자신을 난 목자입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 나는 목동이다. 전 그 예수님 앞에서 진짜 얼굴을 못 드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 맞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예, 이분은 정말로 어떻게 단어를 셰퍼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뭐다? 목동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목자로 바꾸고 또 에베소 4장 가서는 뭘로 바꿨어요? 목사로 바꿨어요, 사실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레벨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저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린 진짜 이제 자연으로, 우린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1888년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외쳤죠. 그 두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사실은. 화이트부인은 분명히 저분들은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구세 사람이 목사라고 그랬지, 사실은 장로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업을 누가 마치겠다고 그랬어요? 평신도가 마치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항상 이걸 주업으로 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에 의해서 맞춰진다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평신도에서 맞춰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예, 하늘에 가서 똑같은 형제 자매죠. 그렇죠?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늘에 가면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13살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시키고 또 그들에게 한 10,000불 정도 줍니다. 너희가 한번 돈을 굴려보라. 아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태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만지는 습관을 들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마디를 해요. 사실은 내가 네 친부모가 아니다. 애는 당황하죠. 에? 그럼 내 엄마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네.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너 진짜 아버지다.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유태인 중에도 하나님의 나온 백성이 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언약은 폐하지 않는다. 나도 유태인이다.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대회하다가 들어갔는데 몇 사람만 들어갔죠?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누구였죠? 빌립과 여호수. 예, 갈렙과 여호수였습니다. 갈렙은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나스 족속은 사실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 중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화했다 그러죠. 기화하고 어느 지파로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로 들어갔어요. 갈렙이 그래요. 그래서 갈렙이 사실상 일은 더 많이 했어요. 그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항상 말한 게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도 갈렙이라고 얘기해요. 갈렙 너만은 내가 어디 들어보여주겠다?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갈렙이 그 민족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에브라임 지파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갈렙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양쪽 민족을 다 구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불러 세우시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도 우리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리아, 이 증거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AD 100년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이죠. 그럼 그 당시 요한이 봤다고 하는,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적었다고 했을 때 그건 뭘까요? 신약성경이죠. 이 신약성경을 AD 423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해진 겁니다. 성경으로.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 증거였어요. 증언이었고.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그렇죠. 지금 AD 한 90년 전후에 좀 넘어서 요한이 반모, 지금의 터키 앞바다에 있는 한 작은 섬에 갇혔습니다. 그가 기름감 안에 들어가서 살아올 때까지 그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기에 잡혀 들어온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님을 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또 뭐죠? 신약성. 예수의 증거.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다. 요한계시록 제일 나중에 기록했다는 거 그렇게 되나요? 요한복음이. 예.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죠. 이게 마르투르. 요한계시록 11장에 증인이 2명 나와요. 그렇죠? 그걸 마르투스라고 그래요. 증인은. 마르투스. 똑같은 어원이 같습니다. 증언하고 증언자하고 증언. 똑같은 말이에요. 바꿔도 상관없어요. 마르투스, 마르투리아.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1893년에 프랑스 혁명 중에 프랑스 의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각시 대등 부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서 프랑스 의회가 성경을 다 폐지시키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자그마치 엄청난 재앙을 맞이게 돼요. 폭도와 강도로 인해서 전 나라가 아주 막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정확히 이 예시대로 3년 반 후에 프랑스 의회가 다시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성경을 다시 인쇄하고 발행해도 괜찮다. 화이프는 그래요. 만약에 그때 프랑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미국과 더불어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게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불가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튀어나왔어요. 기름가방에 넣었더니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엘렌지 화이트의 계시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막 향했는데 그 총이 뭘로 변해요? 지푸라기로 변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할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도 시작이 아니라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르쳐. 이게 아르케 똑같아요. 아르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러 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러 온 것입니다, 사실은. 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설장으로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처를 받겠고. 네. 지금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 정리도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세요. 아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도 종교를 내십니다. 대단하죠. 바울은 그래요.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말씀이 하되 바르니 도리어 나에게 뭐가 됐다? 사망이 됐다. 그럼으로써 누구한테 가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가게 됐죠. 마지막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무리도.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도리어 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죽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멸망당한 사람도 뭘로 죽어요? 말씀으로 죽어.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우리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44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는 돌을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다 하시니. 그렇죠? 어차피 떨어지든 어떻게 되든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그 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떨어서 돌에 떨어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가루로 만드시죠. 아멘. 예.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재림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에 떨어져. 그렇죠. 돌에 떨어서 가루가 되는 작업이에요. 사실 죽는 작업이에요. 어차피 죽는 작업. 언제 떨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언제든 말씀으로,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든지 아니면 후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든지 똑같습니다. 앞에 거로 죽어요. 앞에 거로 죽어야죠, 이왕이면.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 지금 누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으면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상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혈의 이 힘이 이것만 너무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게 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에. 그렇죠? 엘렌 지 화이트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일요일 점령 내리기 전에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은 아니다. 그러나 휴업령이 내린 다음에는 이거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징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포인트입니다. 헬라어로 포인트. 포인트가 뭐죠?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휴업령 후에 안식일은 누구를 가리키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유일한 수단인 거죠. 네. 안식일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엿새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그분 주무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항상 개입을 하셨죠. 그렇죠. 그걸 간증하고 그걸 확인하는 날이 언제? 안식일이에요.
나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셨고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이다. 이걸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다. 언제? 엿새 동안. 누구만이 일하셨다? 하나님만이 일하셨다. 바로 창조를 봐라. 우리 인간은 몇째 날 창조됐다? 다 창조가 마친 다음에 창조됐다. 봐라. 우리가 창조에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된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구원에 인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자, 거기서 구원자가 단수로 나옵니까? 복수로 나옵니까? 단수예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만이 구원하셨어요. 그분만. 그 증표로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있죠. 이 안식일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거기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 십자가가 묻어 있습니까? 예. 묻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타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테텔로스 타이. 원래 원형은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 텔로스는 뭐냐면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네, 완전히. 앞에 태자가 붙으면 수동태가 돼요. 네. 타이가 붙으면 완료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동태니까 누군가 이루어졌. 그렇죠. 예, 누군가 이루어졌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다, 그러니까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게 아니야. 누군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안식일의 기별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존재케 했고, 누군가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누군가가 나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다 이루어졌다예요. 그 텔로스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들으면 양심이 어떻게 되세요? 부담되죠. 옛날에 이 말씀 가지고 완전주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텔로스예요. 다 이뤘다고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 이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룬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 참. 네.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십자가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도 들어가 계시고 성령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러면 예. 모든 게 과거형처럼 이루어 주셨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다 사실은.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세요. 하나세요. 예, 화이트부인도 그 부분은 신비한 일이다. 우리가 옛날에 엄마 보고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다리 밑에 주웠어. 이렇게 설명한다. 조금 크면은 다리 밑이 말이 안 통하니까 뭐라 그래요? 배꼽에서 나왔어. 그럼 계속 성소년 깊게 배꼽으로 알고 간다고.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는 신비한 겁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로힘으로. 근데 그 엘로힘은 쌍수형 복수와 다수형 복수로 나눠요. 셋 이상의 복수로.
그러니까 쌍수는 임으로 끝나고 세지상의 복수는 힘으로 끝나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엘로 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엘로 힘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 가보시고. 서로 마치 28장 25절에 예, 예. 서로 맞이하냐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어떠다. 이럴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거 함이라 하였으니. 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에서 이사야서. 몇 장이죠? 6장. 6장 맞아? 예, 6장 맞습니다.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했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였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불타는 돌을 그 입에, 원래 불타는 돌로 이게 돼 있습니다. 네, 불타는 돌이에요. 그래서 불타는 돌을 그 입에다 갖다 댔더니 거룩하고 깨끗해졌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또 나와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25절 보니까 성령이 나와 있죠. 네,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어디 나올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 신비한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신비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돕는 배필과 똑같은 뜻입니다. 첫 번째 돕는 배필 실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내려와서 뭐가 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신 거예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분은. 누가 실패하면 하와가 실패하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거하고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말이에요. 70인역에 에제르가 헬라어로 오게 되면 파라클레토스가 되고 파라클레토스가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에제르가 돼요. 돕는 배필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 이 구절도. 창세기 2장 18절도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이렇게 한 부분만 어파트만 말씀드린 거고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예. 보혜사께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깨달아. 그렇죠. 생각나게 해주시러 오시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님이 오실 때 말씀이 안에 없는 사람은, 그렇죠.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날 게 없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옆에는 성령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 옆에 사람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꿈을 안고 왔어요, 사실. 정말 우리 이번 집회에 성령은 안 내리시더라도 성령 내리시면 너무 좋죠. 아멘. 네, 너무 좋죠. 네, 정말 충만하게 내리길 바라요. 물론 성령은 우리가 다 계십니다. 화학비는 그랬어요. 충만하냐 아니하냐가 문제지. 그렇죠?
우린 지금 충만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성이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우린 죽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화이프는 성령이 그걸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성령이 떠나가는 걸로 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끔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 연구란 말이죠. 아멘. 예,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은 제2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무슨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그렇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도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다르다는 게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다르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쓰여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고 파라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9절에는 바울이 세 가지를 쪼르륵 썼어요. 쪼르륵. 그래서 알로스는 뭐냐면 같은 종류를 말해. 그러니까 고기하고 콩햄이 있으면 이건 다른 종류죠. 근데 콩햄하고 배지버거 있으면 같은 종류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있을 때는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다, 그가 나다 이거예요. 그가 나다. 아멘. 똑같다 우리는 똑같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봤을 때. 근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이게 그분의 영광입니다.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의 말을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누구의 말씀이세요? 성령의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른 포커스로 맞춰서 받기를 바라면 안 오십니다. 이분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연구해야 이분이 오셔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그랬습니다. 늦은 비를 받고 싶은 성도요. 반드시 이른 비를 받아야 된다. 이른 비를 받지 못하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데 그럼 이른 비는 뭐냐? 이른 비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뭘 받을 수가 없다?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 늦은 비가 언제 내리죠? 오순절에 내리죠? 예.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순절은 어디서부터 세냐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세요. 6월절이 며칠이었죠? 1월 14일이었죠. 그럼 다음 날은? 다음 날은 1월 16일. 1월 16일. 그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뭡니까? 첫 단을 첫 단을, 첫 수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보리를 심기도 하고 밀을 심기도 해요. 그래서 보리를 처음에 거둬요. 그래서 보리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밀을 또 추수하고.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한 날로부터 며칠이죠? 50일.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강림을 세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초실절부터. 근데 초실절은 뭐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근데 초실절은 언제부터 3일 후에요? 6월절부터, 죽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예언의 신이 확실히 맞는 거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오순절이 와야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죠. 이 레위기 23장의 그 5대 절기를 연구해 보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적어도 우리가 가능성은 아주 높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아멘.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는 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순간 뭐 사이비들도 공부를 했을 것이고 뭐 진리가 누가 됐든 누군가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입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러나 또 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받지 안 받을까는 확실히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4절로 가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이게 지금 재림 전에 있는 일입니까? 후에 있는 일입니까? 후에 있는 천년왕국이죠. 예. 그리고 이제는 심판이 있게 되죠. 20장으로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말씀과 뭐죠? 이마와 손에 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기도 사실 개역 한글에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예수의 증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고 예수의 증거는 뭐죠? 신약이에요. 신약. 이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이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언의 신으로만 한정을 시켜놓으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다. 엘렌 지 화이트가 그랬죠. 내가 쓴 책은 큰 빛이다, 작은 빛이다. 작은 빛이다.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성경으로 인도. 화이트분이 늘 그랬어요. 형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나의 글을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경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아멘. 예,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 예수의 증거와 뭘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원문에 있는. 여자의 후손자가 하나 빠졌어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사실은 그때 자손은 자손이 아니에요. 예. 앞에 있는 게 자손이 맞아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자. 예. 그러니까 주 목적은 여자의 후손이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남은 후손,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보낸 그 마지막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 씨라고 얘기합니다. 스펠마라고 하죠. 씨.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보존할, 그걸 테레오라고 그래요. 사마르라고 그래요. 그걸 테레오 사마. 아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올 것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남은 열매고 남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들 중에 우리를 포함시키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밝아온 얼굴들을 또 보게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미를 또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시여 이 고요한 밤에 오직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밤 우리가 이곳에서 잠시 잘지라도 주님 그 꿈속에서라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